1983년 3월에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은 스타워즈라고 하는 별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이상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바야흐로 전개되는 우주과학 시대의 도래와 함께 위성 무기와 레이저 무기가 주축이 되는 이른바 핵 미사일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육지에서 총을 쏘면서 전쟁하고 포를 쏘던 이 지상에서의 전투장이 이제 이 우주 공간으로 그 자리를 옮김에 됨에 따라서 적의 미사일 공격을, 날아오는 미사일 공격을 땅에 떨어지기 전에 우주 공간에서 파괴하는 핵 미사일 그 방위 시스템을 이름해서 스타워즈, 곧 별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운치 있는 말을 썼습니다. 이른바 전략 방위 구상의 일환입니다. 그 후 미국의 이해는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금 지출을 승인했지요. 그리고 이것은 급기야 미국과 소련의 포괄 군축 협상에서 최대의 쟁점이 되었던 과거의 일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이 연말을 맞이하면서 어떤 이 영적인 어떤 상황을 생각하다가 이 별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지나가버린 역사 속에 묻혀버린 그 어떤 말이 기억에 떠올랐습니다. 정말 이 별들의 전쟁이라는 말은 흥미진진한 이름 같이 느끼지 않습니까? 별들의 전쟁, 어떤 동요와 동화 속에 나타난 아주 친근감 있는 느낌을 주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까? 아니 시적 운치까지 더해주는 그런 어떤 다정스러운 이름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그 아름다운 이름과는 정반대로 어두운 공간을 빛을 뿌리면서 날아가는 그 어마어마한 위성 무기들을 우리가 볼 때 그 공중을 빛을 토하면서 날아가는 그 미사일들이 인류의 생명과 문화와 역사를 순식간에 파괴해버리는 가공할 만한 멸망의 무기요, 살인의 무기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 별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이름과 너무 잘 안 어울리는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이러한 소위 별들의 전쟁은 과학 자살의 종말을 예고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별들의 전쟁이라는 이 말을 영적인 차원에서 좀 선용을 해야 되겠다. 그 이유는 성경 여러 곳에서 좋은 의미로, 아름다운 의미로, 또 복된 의미로, 복음적인 의미로 별이라고 하는 말들이 쓰여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송구영신하는 메시지에서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가리켜서 광명한 새벽별이다, 야고백에서 나오는 한 별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하는 이 세상의 모든 전도자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별이라고 지칭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인 저와 여러분, 모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가리켜서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하늘의 별과 같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바로 그 사람이 별이요, 바로 비추는 사람이다. 그래서 1999년도에 우리 교회가 받은 축복의 표를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비추리라 하는 별들의 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별들의 전쟁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별들의 전쟁, 우리 두 번째 메시지는 별같이 빛나게 삽시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별같이 빛나게 사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어떤 사람이냐, 우리 성경이 말합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빛나고 있는 사람이다. 다니엘 12장 1절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때 하는 말은 대환란의 시기를 가리킵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두려워하는 적기독의 실체였던 저 수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를 침략하고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함락시키고 성전을 절단내버리고 지구촌의 유대인을 멸종시키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침략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쓰는 말입니다. 또 이것은 이 말은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 때문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예루살렘을 함락시켜버리고 그 이후에 2000년 동안이나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사는 그 비극적인 예루살렘 최후의 대환란을 지칭하는 예언도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그때라는 이 대환란의 시기는 예수님 재림을 앞에 두고 21세기가 앞으로 만날 전 세계적인 환란, 전 세계적인 환란을 예고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세계적인 대환란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 모든 인류가 죽음의 환란을 겪는 가운데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사람이 별이다입니다. 여기 책은 생명책을 가리킵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별이다. 그 별은 환란의 태풍 속에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 선택받은 자를 지칭해서 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저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일어날 부활의 날에 영생을 위하여, 영원히 살기 위하여 무덤에서 부활받을 자를 가리킵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의 대환란과 함께 이 지구촌의 창세리로 죽은 모든 악인들도 심판을 받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 심판의 부활입니다. 절대로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인생 문제가 저들이 지은 죄 문제가 해결난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대심판에 사람들이 자기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고 예수 모르고 살았던 삶에 대한 심판이 따라올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서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받을 자도 있다. 사망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여기 책에 기록된 자, 별, 그 사람은 구원인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별이다. 그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창세전에 기록이 되어 있다. 저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영생의 빛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는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살다가 주님 앞에 간 자다. 둘째로 어떤 사람이 별같은 인생입니까? 지혜 있는 자, 본문이 말하기를 곧 구원의 진리를 받은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여기 지혜, 깨닫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지혜, 예수를 믿으면 원죄와 자범죄가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이 구원의 지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었다고 하는 십자가를 믿는 지혜,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예수 믿으면 우리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산다고 하는 생명의 지혜, 끝날이 있다고 하는 지혜, 사람은 이 세상에 육신으로 살다가 공동묘지에 가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는 그날에
우리가 영생의 몸, 불사의 몸을 얻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종말의 진리를 깨닫는 지혜를 가리킵니다. 다니엘 12장 10절에 말하기를 악한 자는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불신자입니다. 그 사람이 악을 행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말하고, 하나님 없이 행동하고, 하나님 없이 인생을 즐기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든 세상의 일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가 선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모르고 행한 일은 자기의 선 자체가 자기 삶의 목적이 되고, 자기의 어떤 윤리나 도덕 기준 그 자체를 그는 믿었습니다. 그 불신자들은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의 걸음이 악입니다. 그가 어떠한 선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오실 때는 그 불신자들의 행위는 악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기 깨닫는다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궁창에서 반짝이는 별처럼 구원의 진리를 받은 사람은 이 어두운 세상을 왕래하면서 저 어두운 공간의 별들이 궤도를 따라서 돌듯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 골목 저 골목으로 여러분 직장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실상은 육신의 직장 때문에 갔다 갔다 하는 게, 그것을 수단으로 별처럼 반짝이는, 전도하고 구원에는 이런 전도자의 일을 위해서 이 사람은 지구라고 하는 궤도를 지금 돌고 있는 별들이다 그 말입니다. 첫째로 여기 누가 별입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도하는 자가 별입니다. 많은 사람을 3절 하반절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교사입니까? 정치인입니까? 문화인입니까? 경제인입니까? 뭐 장교입니까? 스타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어머니입니까? 그런 모든 직함들은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고, 그런 직함들을 선용하고 그런 직함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직함을 이용하여 아무쪼록 사람들에게 그 직함 가지고 그 직장에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으로 그런 직함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구령, 전도의 입을 행동을, 전도의 역사를 하는 그 사람은 별이다. 비추는 사람이다. 빛나는 인생이다. 반짝이는 인생이다. 높은 고공에 떠있는 발광체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 구일옥 장로님이 계시지요. 저에게 전도를 받았습니다. 저를 만난 그 다음 일부터 우리 구장로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저와 특별한 경우를 두고 만나는 찬스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다방에서 만나서 한 2시간이 넘도록 진지한 인생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저를 만난 후 그는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그 해가 1980년 10월입니다. 그 후 그는 우리 교회에서 학습을 받고,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중등부 부장이 되고, 장립지사가 되고, 지금 장로에 이르렀습니다. 오리지널입니다. 그가 교회 나온 지 3년 이후에 1983년 4월에 지금 예쁘게 짝이 없는 현재 우리 최준옥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주례를 했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충성을 하고 있는 부부입니다. 최준옥 집사 부부는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서원태를 잊으면 안 되지. 내가 먼저 들어갈 거니까 잊을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시집을 왔던 최준옥 집사는 그동안에 처녀 때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말에 의하면 타성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우리 교회 와서 은혜를 입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봉사의 마음을 쏟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부산에 계시는 시부모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고륙전도의 어떤 부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의 남편 구장로가 장남이면서 부모님을 같이 모시고 살지 못한 일에 대해서 늘 좀 불효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그보다도 더 큰 불효는 부모님에게 전도를 하지 아니하여 그 부모가 만약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을 받는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참 내가 불효자가 아닌가 라고 우리 최 집사님이나 구장로님이, 그때는 집사입니다만은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최 집사님의 시부모와 형제들은 이미 불교 신앙에 깊이 심취했던 상태입니다. 심지어 서울에서 아들이 보내주는 부모의 생활비 중에 일부를 부처 앞에 갖다 바칠 정도입니다. 이 부자 간의 그 관계나 구장로님이나 이 아버지 관계가 너무너무 좋은 관계입니다. 제가 그것을 늘 느꼈습니다. 그런데 예수 말만 나오면 그만 늘 아버지 어머니에게 먹혀 들어가지 아니하는 불발탄으로 전도가 끝이 났습니다. 부모가 예수 신앙을 거절하는 큰 이유는, 내가 지금 개종을 해서 늦게 교회 가면 그동안 내가 절에 다니면서 사귀어놓은 그 많은 불자들을, 친구들을 내가 놓친다. 그럼 내가 어떻게 외로워 살겠느냐 하는 이유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최 집사님은 정말 아버지 어머님이 교회에 나오면 평생에 떨어지거나 이별이 없는 좋은 친구가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예수만 나오면 그만 대답이 없고 시투름해집니다.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던 중 1986년 추석 때 또 다시 부모님을 만나러 부산을 갔습니다. 그때 시아버지는 67세요 시어머니는 65세였습니다. 이 부모를 보는 우리 최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영에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서원을 주었습니다. 큰 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서원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부터 앞으로 100일 동안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고 점심 때까지, 자고 나서 아침부터 점심까지는 내가 금식을 하겠다. 그리고 내가 기도를 100일 동안 하겠다 하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 시동생이 우리 최주사지에 머물면서 형수가 아침을 전에 올 때도 안 먹고 또 올 때도 안 먹고 안 먹는 이유를 느껴서 시동생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산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전달이 되었고 구장로 여동생들에게 최집사 시누이들에게도 다 전달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엄마 때문에 서울의 며느리가 아침을 안 먹고 그 큰 끌대에 말이지 굶고 있단다. 안면 사람들이 굶는다는 얘기는요, 지옥 다음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요새는 모두 핸섬해지려고 굶는 것을 아주 실력 있게 하지만은 그것도 그냥 배부른 중에서 까부는 게입니다. 이북의 사람들은 굶다. 여자들에게 뭐 저녁 많이 먹으라면 큰 실례입니다. 그 다 배부른 중에 까부는 게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그 최집사 시누이들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자기들은 안 나오면서 어떻게 부모가 돼가지고 그 우리 맏며느리, 당신의 맏며느리를 그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맏며느리 그 고생시키면 안 되니까 어떻게 교회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딸들이 아버지를 권유할 정도입니다. 부장로 부부는 해마다 아버지 생일이 되면 부산에 내려가서 그 생일을 축하해주는 순서가 있지요. 구정 때는 부모님과 형제들이 서울로 올라와서 아들 집에서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어떤 풍습이 있었습니다. 1987년 구정에 구장로 집에서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그때도 최 집사님의 금식 기도가 계속 중이었던 때입니다. 부모들은 최 집사님의 얼굴을 보고 실제로 좋지 않아요. 실제로 좋지 않았지만 내 때문에 굶는다고 이제 정신적인 압력을 받으니까 며느리 얼굴을 보니까 좋게 보인 겁니다. 더 예쁘졌지요. 오히려 금식을 하고 몸을 체중을 조절하니까 체중 조절도 되고 그 부모에게 전도도 되고 기도도 되고 이래 되는 겁니다. 상정하여 머무시는 그 주일 아침에, 그날이 주일 아침인데 시어머니가 식탁을 봤더니 하시는 말이, 얘들아, 얘며느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라, 나와 함께 밥 먹자. 너희들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어마 라고 특별한, 처음에는 최 집사가
그 말로 이해를 못했고 어머니가 자기를 비꼬 오는가 싶어서 기합 주는가 싶어서 오해를 했는데 어들들 했는데 구집사님이 중간에서 잘 어머니의 중심을 전달을 해서 그때서 어머니가 중대한 선포를 했다고 느꼈습니다. 바로 그 주일 우리 여의도에 있는 경양교회로 어머니가 처음으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는 이제 절에 가는 친구가 하나 떨어졌으니까 더 완강하게 방어태세를 취했습니다. 그 후에 시어머니가 부산집에 돌아가서요, 그동안 보물처럼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간직해 오던 불경서적과 염주를 모두 다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근교회가 등록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울에 전화를 하면 이 며느라 내가 이렇게 했다, 그리고 교회 등록했다, 이제 밥 굶지 말고 밥 먹어라 고 전화를 또 해왔습니다. 그 이듬해 1988년 2월에 다시 상정하신 자리에서 시아버지가 중대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나도 너희들과 함께 교회 간다. 내가 7, 8세 되던 때에 교회 가본 일이 있다. 혼자만이 간직했던 뜻밖의 말을 아들과 자부에게 그 아버지가 토로했습니다. 그 부모님이 등록하신 교회가 부산의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그 부모들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너희들이 처음에 전도했을 때 그만 내가 교회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후회를 할 정도였습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2년을 지나면서 아버지는 이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들어가고 11조와 감사연보와 각종 교회의 신자들의 임무를 아주 보람으로 느끼면서 살아갔습니다. 특별히 모든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됐습니다. 시아버지가 예수를 영접한 뒤에 69세였는데 항상 마음에 왜 내가 늦게 믿었어 후회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는데 부끄러워 어떻게 하겠느냐. 하루는 그 아버지가 그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런 중심을 알리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목사님이 답하기를 할아버지 하나님은 전도하시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답해줬습니다. 그 후 이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전도지 10,000부를 가지고 노방전도할 것을 결심하고 1992년 10월 일본 여행에서 돌아와서 뇌출혈로 병원에 쓰러질 때까지 그때까지 전도지 7,820부를 시장 입구와 학교 교문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매일 소중한 전도지를 뿌리면서 전도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성경을 무려 지금 1년에 4번 이상 읽고요. 어머니가 지금은 1년 정도가 아니고 성경을 노트에다가 옮겨 쓰는 필사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췌장암으로 아주 진단을 받고 고통을 당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 어머니가 교회 가서 새벽기도 하는 중 어느 날 환상 중에 누가 약사발을 가지고 나타나서 먹여주시면서 내가 병을 고쳐주겠다고 사라졌습니다. 그 환상을 받은 한 달 후에 똑같은 분이 나타나서 또 약사발을 먹여주면서 내가 너 병 고쳐주겠다고 하고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에 언제 췌장암이 있었는지도 모르게 지금 깨끗하게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저는 그 아버지 어머니를 우리 교회 입당 예배 때 모시 오라고 제가 구장로와 최주사님에게 2번, 3번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도 이 소식을 듣고 우리 입당 예배 작년 5월 16일 예배에 오시려고 준비를 하던 중입니다. 우리 교회 오시기 전주일은 5월 10일 주일 난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가 다시 노방전도를 나가려고 교회 사무실에 가서 전도지를 청구하는데 교회 직원들이 보니까 아버지가 그 병세가 나타나고 상당하게 어렵게 보입니다. 아버지 오늘은 전도 안 됩니다. 집을 돌아가세요. 그래 돌아가신 아버지가 화요일에 다시 뇌출혈을 일으켰어요. 그 다음 목요일 새벽에 며느리 최집사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교회를 오시지 못하고 79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의 전도는 온 교회에 감동을 주었고 힘을 주었습니다. 본인이 전도 일지를 기록할 정도입니다. 그는 1992년도 일본 관광을 하시다가 뇌출혈을 일으켰을 때 치료 중에 병원에서 아들 구장로를 만나서 자기가 돌아갈 줄 알고 내가 이 전도지를 다 뿌리고 죽어야 되는데 하면서 자기 전도 일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봤던 아들도 며느리도 온 가족이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릴 정도였습니다. 그 아버지 장례식에 우리 교회 교인 일부가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의 전도 열정은 장례식에 참여한 모든 조문객들에게 신금을 올렸습니다. 장례를 인도하는 목사에게 많은 설교 재료를 주었습니다. 그는 비록 늦게 부름을 받았지만 저렇게 나종된 자가 먼저 되는 축복을 받고 이틀 동안 병원에 있다가 마지막 주일까지 교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입니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자입니다. 누가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입니까? 그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지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속에 별을 받은 자입니다. 누가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생명의 빛이신 예수를 어두운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증거하는 자가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전도하는 단체입니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바로 우리 전도의 대상이고 무대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인의 삶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금년에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을 찾는, 여태까지 전도 한 번도 안 해본 장로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회개해야 된다. 전도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의무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날부터 우리는 전도하는 이를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들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다 복음의 획들입니다. 우리가 쫓아 왕래하는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세상에서 끌어내기 위함입니다. 별들의 전쟁에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